5월 21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49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키어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 평가를 받는 왕이었는데요. 더욱이 그의 아내 이세벨은 그보다 더 악한 왕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그들의 악함을 지적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갈멜산에서 처단하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불러놓고 누가 섬기는 신이 정말 하나님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내기를 했고요. 그 내기에서 이김으로 그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참 신이라는 것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세벨을 두려워하면서 멀리 도망을 쳤습니다. 멀리 도망친 엘리야는 이세벨이 모든 선지자를 죽이고 자신만 남겨두었다고 아주 크게 낙담하면서 로뎀나무 아래서 그냥 죽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물과 먹을 것을 주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 호렙산에서 일어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앞절인 9절을 보면은 호렙산에 이른 엘리야는 그곳에 있는 굴에 들어가서 머무르는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이끄셨는데 어찌 여기 있는지를 물어보는지 우리가 조금 의아하긴 한데요. 이것은 엘리야의 상태를 묻는 그런 질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에 있게 됐는지를 물으시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엘리야가 그의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도록 물으시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대답을 하는데요. 10절에 보시면은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큰 일을 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자신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런 자신의 생명을 이세벨과 아합이 뺏으려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낙심하는 모습으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상반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물으시는 진짜 의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에게 더 이상 동굴에 있지 말고 나가서 산 위에 여호와 앞에 서라라고 하는, 그에게 지금 있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담고 이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동굴에서 나와서 산 위에 여호와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나가시니까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불이 있었는데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세미한 소리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데, 이번에는 이 앞에 그 갈멜산에서처럼 강력하게 기적을 일으키며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세미하고, 그러니까 부드럽고 조용한 그런 음성으로 지금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직감한 엘리야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겉옷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서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또 똑같은 질문을 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또 똑같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왜 이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지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으셔서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하고 또 반복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두려움과 절망, 이 낙심에 쌓여서 그저 지금 자기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낙심하고 또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딱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은 전혀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특히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분명히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지금 거기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시면은요, 지금 구체적인 엘리야의 사명을 알려주시면서
그를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동굴에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일어나서 네가 도망쳐왔던 그 길로 다시 가라는 거죠. 광야를 지나서 도망왔는데 광야를 다시 지나서 다메섹에 가라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에 가면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뭡니까? 하사엘에게 먼저 가서 그를 기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의 뒤를 이을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나중에 보면은 이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는데 이 아람 왕 하사엘이 결국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막대기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예후, 이 예후는 아합을 치게 되죠. 그래서 오므리 그의 아들 아합으로 이어지는 이 왕조가 2대에서 끝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은 엘리야가 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뒤를 잇는 엘리사를 통해서 감당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엘리야가 행하도록 지금 사명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에게 주는 사명은요, 이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세우면 되는 그런 일입니다. 엘리야가 이 모든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엘리야에게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를 붙드시고 세우셔서 결국 사명을 맡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합니까? 다 죽고 자기만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기 혼자만 남은 게 아니라는 거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남겨뒀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엘리야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죠.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후계자로 세우는 그 일을 합니다. 그 과정이 지금 나머지 본문과 그 뒤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세워진 엘리사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물론 엘리야가 그 모든 일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은 결국 그의 후계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낙담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낙심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루만지고 일으키시면서 결국 사명을 맡김으로 완전히 회복시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혹시라도 이런 낙심하고 낙담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버거운 것까지 맡기시면서 우리를 무리하게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일들은 또 다른 이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결국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맡겨진 일들을 완성하게끔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